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음성 파일과 달리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파일로 보내드리면서 크리스마스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 가정에 제가 마치 신방한 것처럼 또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림으로 주님 앞에 금요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온 교회 사랑하는 식구들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주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시고 귀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저희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70장 찬송가는 16장 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 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하였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아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978쪽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나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많이 전파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빨간 세타로 좀 이렇게 콤비를 맞춰 입고 온 것 같습니다. 지난해인가요? 제가 운전을 하는 가운데 그때가 7월 달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라디오 방송에서요,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크리스마스 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지금 크리스마스가 가깝지도 않은데 이 사람들이 DJ가 실수를 했나? 아무튼 이 음악이 다 이제 끝난 다음에 DJ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After all, we have to celebrate Christmas every day.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매일같이 기념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DJ가 실수를 해서 순발력을 발휘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는 다 모르겠지만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꼭 12월 달만 기념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매일같이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큰 기쁨을 누리셔야 되는 그 이유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으니 그랬습니다.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기쁨의 큰 소식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1절 말씀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큰 빛을 보았대요. 수년 전에 미국 오클라호마에서요, 그 광산에 이 광산이 터져가지고 이 광산 밑에 그 땅속에 많은 광부들이 묻혀있게 되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묻혀있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 공기, 산소는 줄어들죠. 죽음의 공포감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러는 가운데 밖에서 이제 계속 터널을 파내려 가면서 드디어 이 광부들이 묻혀있는 곳에 빛을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쫙 비춰졌을 때 이 광부들이 외친 그 말이 두 마디였다고 합니다. 빛이다. 그리고 우린 이제 살았다라는 거예요. 빛이 비춰졌으니까 이제 그 어둠에 흑암의 그 공포에서 죽음에서 살게 되었다란 이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큰 빛이 흑암에 거하던 자들에게 비추매란 말씀은 바로 생명의 빛, 소망의 빛, 구원의 빛이 비추었다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큰 기쁨의 소식인데 바로 한 아기가 나신 바 된 것이, 한 아들이 주신 바 된 것이 바로 흑암과 죽음과 죄와 사망의 그늘에 거하던 백성들에게
소망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비추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한 아기는 누굽니까? 한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매일매일의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시면은 한 아기 한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6절 말씀에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사가 그의 어깨 위에 통치가 있다란 말씀이죠. 정권을 메었다란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에서는요, 세상의 왕국 통치 방식은요, 누가 어깨에 무거운 짐을 매게 합니까? 왕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왕 밑에서 일하는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깨에 짐을 매는 거예요.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낮은 사람들은 그들의 짐을 어깨에 매야 합니다. 이 낮은 계층이 높은 계층을 위해서 어깨에 짐을 메고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통치 방식입니다. 아래에서 위를 섬깁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어깨에 짐을 메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왕국의 통치 방식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높으신 주님께서 오히려 천한 우리를 어깨에 메고 섬겨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게 해 주셨어요. 낮은 자인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됨에도 그것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높으신 그분이 우리를 섬겨 주십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주님 발 아래 두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발에서 기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어깨에, 그 정권과 통치를 메고 있는 어깨에 우리를 그곳에 두시고 우리를 내시고 우리를 섬겨 주시겠다란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아기, 우리와 똑같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고 말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기묘자를 His name is wonderful, wonderful한 분이시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생각할수록 He's so wonderful, 너무나 기묘자, 정말 귀하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탄생이 참 놀랍습니다. 그분은 이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늘과 땅이 경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시면서 책 한 권 쓴 적이 없어요. 책 한 권 출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세계 전 도서관에 제 뒤에는 많은 책들처럼 예수님을 주제로 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주제로 한 책들은요,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베스트셀러 넘버 1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참 놀라우신 분이세요. 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시면서 한 곡도 작곡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계 음악은요, 예수님을 배제하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흐나 핸델이나 이 유명한 모든 작곡가들의 그들의 음악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땅에 사시면서 예배당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에 얼마나 교회 예배당이 많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자기 수하에 어떤 조직들을, 부하들을 두고 세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공생애 동안에 그분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각장애 자의 눈을 뜨게 하시죠. 말 못하는 자의 말을 열게 하시죠.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열게 해주시죠. 나면서부터 앉은 그 자들을 일어서게 하시죠. 죽은 아들을 살리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또 얼마나 위대합니까? 역사상 그렇게 죽어서 그렇게 부활한 존재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His name is wonderful. 예수님은 실로 우리에게 놀라우신 기묘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기묘자이시면서 또 본 말씀 보니까 6절에서 예수님을 모사라 그랬습니다. 모사. 옛날 우리 고대 대하 드라마에서는 모사란 말이 종종 나오지만 지금은 잘 안 쓰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모사가요, counselor, 상담자, 말 그대로 상담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자이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친절한 상담자가 곁에 있다면 참 그것도 고마운 일이고 아주 참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상담자도 상담자가 필요해요. 심지어 목사를 상담하는 상담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상담자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상담학을 공부해봤지만은요, 상담자에게 늘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상담할 때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슬픔 등등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그 반응과 함께 격려도 해주고 또 어떠한 그 답도 제시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선을 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의 짐을 같이 져주지는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담자의 짐을 같이 져줄 때 상담자와 내담자가 같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 선을 두고 상담자를 상담은 해주되 그들의 짐을 다 짊어지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재 상담학과 심리학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담자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위해서 친히 한 아기가 인간이 되어 주셨고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우리의 눈물까지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다 이해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짐을 다 모두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세상 상담자처럼요, 선을 긋고 한계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친히 다 져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시편 68편에서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그 추하고 더럽고 그 모든 무서운 죄들을 다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서 져 주십니다. 그 이름은 모사라, 상담자라.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의 상담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짐을 다 친히 져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져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이란 말은요, 시간적으로는 영원하다는 뜻이고요. 또 공간적으로는 주님께서 안 계시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안 계시는 곳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주님께서는 그 영존하시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십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그런 역할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가운데 늘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또 오늘 말씀 보니까 평강의 왕이래요.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평화가 없어서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받고 누리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데서 평화를 찾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걱정되는 일이 생기면은요, TV나 비디오를 봅니다. 어떤 분은요, 염려 불안이 오면은 막 먹습니다. 어떤 분은 또 잠을 잡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람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불안함과 그 두려움, 염려를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은 그때뿐이지 또 다시 불안과 염려, 두려움은 엄습해 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거나 염려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들, 걱정과 불안이 올 때는요, 바로 그때가 주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불안하다고 염려가 있다고 다른 데로 가거나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는 안 돼요. 아니, 그걸 하지 말란 말씀이 아니라 제일 먼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로 먼저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간다고 해서 현재 나에게 염려와 두려움을 주는 그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뀌어지는 것이 있어요. 내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내 마음이 주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기묘자라,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걸어가지만 두려움, 염려, 불안이 엄습해 오지만 우리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께 예배하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고 함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기묘자, 나의 인생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상담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는 영전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 저희들 기뻐하며 나의 모든 염려 두려움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 역사 함께 하시니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의 그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축복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